대사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불교 말로 하면 일대사인연이다. 이 세상 만사 모든 그런 중대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불가에서 말하는 일대사인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사해탈의 그러한 공부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대사,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상이나 당하고 기타 관원상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큰일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도 큰일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간일이든 큰일인 것이고 참말로 큰일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해탈의 그러한 문제, 어느 누구에 있어서나 우리 금생뿐만이 아니라 영생분별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윤회를 벗어나서 우리 인간이 번뇌에 따라서 그 업을 짓고 업을 지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된 그런 과보를 받고 이런 업보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뱅뱅 도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 그런 지겨운 그런 윤회를 떠나서 해탈의 길로 가는 그런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중요한 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신 것은 이와 같이 대사를 위해서 모이신 것입니다. 대사를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일대사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간단명료한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계시오입이라, 계시오입이라, 열계자, 부처님 법문을 열어서 보인다. 불경이나 조사 어려운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한테 열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 계시라, 시자는 보이는 시자, 열어서 우리 중생한테 아름답게 실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입이라, 깨달고 자 들입자 말입니다.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자아 문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아의 상실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자 외에는 모두가 다 자아를 지금 상실해 있습니다. 자아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자만이 우주의 도리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사 가장 큰 일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한테 그러한 생사해탈의 법문을 열어서 보이고 동시에 깨달아서 그 속에 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른바 깨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는 그와 같이 철저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이해도 앞서겠지만 그거 아울러서 꼭 우리가 증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명에 들어가야 그래야 생사해탈이라 하는 그러한 불교의 구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시오입이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할 때도 역시 꼭 계시오입, 그 사람한테 부처님 법을 여실하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실히 가르쳐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증명하도록까지 우리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법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번에 시간에 공부했던 이른바 이제 참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갖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참선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 공부 가운데서 가장 고도한 수행법이 참선인지라 어느 누구나가 인간의 한에는 모르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번 안 다음에는 꼭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선하면은 아주 고도한 사람이나 할 것이지 우리 세간직의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보통 합니다. 참선은 스님들의 선방 들어가서 가부좌 들고 사흘이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 세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할 것인가 이렇게 지레 겁을 냈습니다. 그러나 참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저는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선이 왜 제일 쉬운 것인가 하면 참선은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제일 편한 자세가 이 가부좌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가부좌하는 자세가 소화도 제일 잘 되고 따라서 피도 제일 맑아지고 말입니다. 또는 안주부동에서 가장 이것은 동요가 없는 그런 자세란 말입니다. 용수보살 기도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 가부좌자. 이 가부좌 이것은
가부좌 이것은 최 아는 불필요이라 가장 편안하고서 피로를 없앤다는 겁니다. 자 가부좌자 최 아는 불필요이라 가부좌는 이 모습이 이것이 가장 안정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세가 좋은 사람들은 건강도 좋습니다. 어디가 앉으면 비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소화도 잘 안 되고 또는 병도 빨리 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정히 앉아서 꼿꼿이 단정히 긴장을 너무 하지 않고 단정히 앉아서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상도 건전하고 건강도 거기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는 이렇게 정삼각형 우리가 하나의 형체 가운데 정삼각형 같이 안정된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이집트나 그런 데 피라미드 보십시오. 피라미드 그도 역시 힘이 미묘한 신비적인 하나의 그것이 기하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각추의 중심에다가 뭘 두면 썩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 가부좌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가장 안정된 그런 모습인 동시에 또 이것이 이제 용수보살은 제일석가는 아닙니까? 용수보살한테 말씀을 이제 더 제가 옮깁니다. 마왕견지 기승수포라. 마왕들이 이 모습만 보고서 그때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마왕들. 우리가 사상이 확실하고 우리 자세가 우리가 단정할 때는 그때는 삿된 경우 우리는 못 침범합니다. 비글비글 누웠거나 엎쳤거나 말입니다. 그래저래 뭐다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망상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른 사색을 하고 바른 우리가 관념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자세를 치운다고 생각할 때요. 나하고 대화할 때도 말입니다. 똑바로 앉아서 정식으로 단정히 앉아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권위 같습니다. 절대로 남이 섣불리 못 옵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뜻에 따릅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건강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가장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 가부좌는 이 모습 자체가 이제 그와 같이 유대한 것이고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선할 때는 이것은 가부좌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설사 모양은 제법 태상같이 든든하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제 애꿎은질이나 생각하고 남들 미워도 하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는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역시 마음인지라 설사 우리가 자기 인연 따라서 가부좌하는 모습을 못 취한다 하더라도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고객도 만나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참선을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참선은 어느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참선은 꼭 가부장을 취해서 들어앉아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도 단경에 보면은 내 법은 본체를 열지 않는다. 성자의 법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본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본체라는 것은 근본 성품을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근본 절대적인 그러한 본체를 떠나서 자기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집니다. 우리 상식이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근데 금생에 나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제 그런 정도 아닙니까? 따라 십인십색이란 말입니다. 각은 각대로 느끼고 우리는 어디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상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와 또 뜻도 안 맞습니다.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노동자와 자동가도 역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서로 배운 것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본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도움이라는 것이 본체입니다. 불교의 그 위대한 점은 모든 철인들이나 성인들이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 모두가 하나의 진리로 해서 다 규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규율이 심원이라 마음이 그놈을 다 규율을 시킵니다. 그것이 성자의 가르침의 특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설사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수가 있는 이해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요.
부처님 공부는 절대로 인연을 갖다가 이제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인연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도 훨씬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이 위대한 그런 풍요로운 여러 가지 기술 문명을 낸 것은 그네들이 부처님 사상 때문에 그럽니다. 그네들은 불교가 꼭 체질에 딱 배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그 고대의 그런 관사의 대지신 때도 말입니다. 그 고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침착하니 말입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자기만 굳이 방을 나고 그런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한국 찬탄하고 이제 합장으로 아주 그야말로 참 박수를 치고 했다는 그런 것이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불교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남이 눈에 보나 안 보나 자기 성실을 다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라 하는 그런 진리 실체를 그네들은 여의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잘 믿는 분도 역시 하나님을 항상 여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주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반응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하고 무소불능이나 어디에나 안 계신 데가 없고 또 능하지 않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진리인 동시에 우주의 광명입니다. 따라서 그 무슨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신부처라 특가무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바로 진리 자체 부처님, 참다운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특가무리는 인간으로 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나 예수도 사람으로 해서 우주의 도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주의 도를 깨달아버리면 그때는 우주가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 그때는 무방하지요. 지금은 이 세계화 아시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화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벌써 이미 그렇게 세계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국제 기업 같은 것은 벌써 이제 우리가 실현하고 나타나는 이제 경제는 세계화가 좀 되는 셈인데 따라서 서로 사상적으로 교류할 수가 없고 인간끼리 서로 교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다종교 다민족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사상 혼란식입니다. 사상이 혼란스러우면 도덕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친 통일의가 필요하다. 그 교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21세기 하지만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그런 기도원리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각 성자들도 다 방향성이나 그런 같은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했으나 그래도 적어도 체계적으로 통일의를 말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런 앞으로 오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건설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맞는 철학은 우리 불교밖에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느껴서 우리가 이 참선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참선 문제는 그러한 우주의 참다운 진리를 순간도 떠나지 않고서 공부하는 그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란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인데 우리 본래 시불이라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마음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기 때문에 마치 갔다가 이제 기차가 갈 때 레일을 기차 그 궤도를 따라가야 그래야 이제 전복이 안 되고 이제 잘 달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만 사실은 성자의 길을 한 것은 우주의 것은 궤도입니다. 우리가 성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주의 궤도에서 우리가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도리에 따라서 봄이 가면은 또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은 가을 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주의 도리에 따라야 살기가 참 편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법이니까 말입니다. 우주의 도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동일 생명입니다. 천지 우주는 나와 더불어서 뿌리가 하나고 천지 우주는 나와 더불어서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끼도 모두가 하나란 말입니다. 이러한 도리에 따르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도 방편 가르침,
중생이 그릇 따라서 그때그때 그래 상황론리 그릇 따라서 한 그런 법문도 있지만은 그런 법문은 방편법문이고 방편법문도 종국적인 목적은 다 본체로 돌아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참선만큼은 이것은 바로 직설로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이 부처다. 이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사설을 다 배제하고서 그냥 바로 직통으로 우주의 그 진리 핵심이 들어간 것이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사 외도인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모양은 이렇게 해서 가부자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인과도 믿지 않고 또는 자기가 무엇인가도 이제 이유도 뭣도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이제 그렇게 참 명상하고 참선하면 그냥 기분도 강해지고 이제 기분도 좋고 노래도 안 거진다. 이런 정도로 그런 하나의 그 유의공덕 그런 이걸 위해서 계산 밑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선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돈이 더 많이 오고 복이 더 많이 오고 그런 것도 생각을 안 씁니다. 오직 우리가 부처가 되어간다면 부처만 되면 그때는 거기에 다 모두가 다 끼어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렇게 현대화 시대이기 때문에 생활불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야말로 참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생활도 잘 되고 그런 쪽으로 공부해야 할 것인데 참선을 하면 될 것인가? 참선을 하는 것이 이 생활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선이라는 것은 근본 도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근본 도리에 따라버리면은 나무 화해도 되고 집안도 다 화목하고 말입니다. 또는 국가가 아니나 민족가 아니나 우리가 화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제 참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 공부는 그렇게 생각해야 참선 공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는 뿌리가 하나고 또 현상적으로 달리 모양은 냈다 하더라도 달리 나와 있는 나나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현상적인 지금 고유한 것도 없고 지금 무상한 이건 하나의 현상적인 전변무상한 것에 불과하고 다 이것은 모두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굳건히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자기 몸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누구 얘기를 하나 지금 무슨 직업을 하나 부엌에서 공양을 지나 모두가 다 그것은 참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화에 보면은 그냥 가부좌 트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라 행주자화라 좌역성이고 행역성이라 안 지나서나 모두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체를 여의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가사 밤에 잘 때도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런 데는 그냥 잡상이나 하고 지저분한 생각을 위해서 잠든다고 생각할 때는 잠자는 동안에 그 별의별 꿈을 다 꿉니다. 지저분한 꿈들을 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잠 6시간 동안에 결국 몸만 피우고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는 순간에 마음 정리하고 우리 생명의 고향, 일체 존재의 진리의 그런 고향, 부처님을 생각하고 잠을 든다고 생각할 때는 6시간, 7시간을 자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지향을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갔다가 이제 물고를 댈 때에 물고를 이리 틀어놓으면 갔다가 물 이리 가고 물고를 이리 틀면 갔다가 물이 밥 들어가고 그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그런 코스를 딱 부처님한테로 정하고 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 의식은 잠들어도 우리 잠재의식은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부처님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꿈도 안 꾸어지고 몸도 개운하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은 모든 데가 다 필요합니다. 잠잘 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선 공부도 이 동양권에 나와 있는 이 대승불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부 참선법 이것이 최상승법입니다. 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부처님 법은 법이지만 그것은 동남아 불교나 그런 쪽은 소승불교, 본래 그대망이 바로 부처다. 이런 식으로 그네들은 말을 않습니다. 근데 공부에서 갖다 부덕부덕 올라가는 쪽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이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천상천하 이와 독전이다. 이것은 석가모니만 천상천하 내가 제일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상천하기가 독점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처님과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만 자기가 지금 본래에 가려서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최상승선이라 가장 이 동양권에서 발달된 이른바 대승선법이라는 겁니다. 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지금 시간이 오늘 저녁에 제가 2시간 얘기하고 내일 오전에 2시간 하면은 이번 교양이 됩니다. 교양이 되어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종 사성이라 이 삿대를 사자 이제 이것은 고요를 선자입니다. 세 가지 여러 가지 우리 공부를 해갈 때는 그 참선하는 때 있어서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나쁜 방법인가,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선은 선방에서 앉아서만 참선이 아니라 어느 때 어디서나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럴 때도 역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고향인 부처님한테가 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참선이란 말입니다. 선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부질없는 그런 망상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이 못 됩니다. 또는 우리가 부르는 것도 꼭 부처님만 불러야 참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무자나 이목구나 파도만 불러 참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설사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바로 본체, 생명의 실상인 우주 만유의 본체인 진여 불성자리가 우리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불이나 또는 이목구 하나 또는 오만이 반미모 하나 다 참선입니다. 참선은 좁은 것이 아니라 참선은 호로에다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선은 부처님한테도 안착하고 조사한테도 안착해서 오직 그런 진리에 따른다. 진리에. 세 가지 삿된 참선이 있는 것인데 그건 어떤 것이고 하면은 하나는 암증선이요. 어두람자 증명을 진짜 암증선이고, 하나는 문자선이라 오직 그 문자나 그런 이론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따진단 말입니다. 하나는 야오선이라 덜야자 여우호자, 여우라는 놈은 갖다가 이제 제주 뼈가 있어가지고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여우는 구멍이 세 개나 있다고 합니다. 한 구멍 가서 모으면 그때는 이제 자기 적들이 그리 엄수면 제투가 많은 것이니까 구멍을 세 뚫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같은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여우 모양으로 장결을 부려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모통하고 통했다가 한단 말입니다. 제주가 있고 말을 좀 잘하고 해놓으면 갖다가 유품도 있고 놓으면 그냥 큰 소리 치면은 도인같이 보이기도 하겠지요. 그런 모통하고 통했다 하고 자기가 증명을 못하고 증명했다는 이것이 이제 여우선, 여우 같은 그런 삿되게 한 그런 참선입니다. 그리고 암증선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치거나 조사스님들 가르치면 다 참선을 어떻게 해야 한다, 또는 진여 불성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극명하게 다 가르친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게으른 사람들은 책을 보기가 싫단 말입니다. 더구나 한문으로 된 불경은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참선은 그냥 그야말로 화두만 들면 참선이 아닌가? 문자를 무슨 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 우리 선방에서는 그냥 전히 경도 못 배운단 말입니다. 물론 정기는 데서 이제 경도 보면 방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처님 경은 소중한 생명의 글입니다. 다 우리를 깨닫게 시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거목 같은 그런 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서나 그런 훌륭한 선지식들이나 그런 말씀을 어지하지 않고서 덮어놓고서 하는 그런 참선 보고 암증선 그럽니다. 따라서 자기 공부가 얼마나 깊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점검을 길이 없으면 그때는 섣부름 가지고서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만심을 부르고지요. 나무 말을 거기도 안 듣고 선지식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때는 자기 스스로 아만성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겸허히 선배들이라든가 선지식이라든가 부처님 경전이나 우리가 그런 훌륭한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그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우리 범부 중생이 성불까지 가는 길을 명료하게 소상히 다 밝혀놨습니다.
그런 길을 게으름 부리면 더디가 할 것이고, 업장이 많으면 더디가 할 것이고, 업장이 가벼우면 그때는 풀쭉풀쭉 뛰어서 갈 것이고, 그런 차이뿐인 것이지, 그런 길을 우리가 무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암정선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경전도 힘따라서 많이 보시고, 특히 참선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책들도 보시고, 선배들한테 묻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암정선, 암정모세가는 기도 모리면서 헤매는 그런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선이라, 참선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인데, 경만 많이 보고 그냥 실제로 닦긴 한다. 이론적인 것은 제법 알지만, 실제로 참선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불교인들은 아무리 바쁘셔도 조석으로 30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때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자기 몸뚱이도 같이 갈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오직 자기가 얼마만치 닦았던가, 그러한 자기가 닦은 법령만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조속으로 30분이면 하루에 1시간 아닙니까? 1시간 정도 그런저런 꿈도 꾸고 망상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스님네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지금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5시간도 못 잡니다. 제가 볼 자들도 5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좀 우리들랑가 몰라도 아무리 활동해도 5시간 자면 충분합니다. 우리 스님네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몇 개월도 안 자고서 되기는 분도 있습니다. 몇 년도 안 자고 되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배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진여불성, 우리 본성은 그때는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말로 우리가 오리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구라존자는 부처님이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바구라존자는 140세를 산 분입니다. 40세를. 그러니까 이제 장수제일 바구라라. 장수도 이제 그 당시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140세까지 살았는데. 그분은 자기 평생에 승려가 된 뒤에 한 번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장자부라라. 항시 앉아서 이제 되긴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요새 장자부라 하는 사람 보면 그냥 댁에다 기대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분은 한 번도 댁에다 기대기도 않고 앉아서 그렇게 기댔단 말입니다. 바구라존자. 장수제인 바구라존자. 그분은 하루 자시는 것도 하루 일정만 딱 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또 무병제일이라 140세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가 승려가 되어가지고서 120년 동안 지냈지만 한 번도 아픈 적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무리하면 어디가 아프지 않겠는가, 신경통도 되고 그렇게 아프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무병제일 바구라존자, 장수제일 바구라존자, 그이가 그와 같이 평생 동안 앉아서 배우고 하루에 한 끼만 자셨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의미하는가?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들어있는 에너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우주의 전기, 이것은 무한히 힘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광파, 눈에 보이지 않는 광파도 초속이 30만 킬로 아닙니까? 그보다도 훨씬 고성능인 것이 우리 불성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성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대승신앙은 우리한테는 무한 공덕을 믿는 것입니다. 불경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무한 공덕을 믿으면은, 무한력을 믿으면은 바로 즉시 입필정이라, 바로 그때는 선정에 같은 것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중생들은 의심을 잘 못 믿습니다. 나한테 있는 무한력을 믿으면은 그 즉시에 바로 우리가 이제 삶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자꾸만 의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대가 말하는 대로 확 치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만 가지고 따져도 안 되는 것이고, 마땅히 문자도 많이 배우고 불경도 많이 하겠지만 참선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유해 보십시오. 반야심경 한 편을 받아 말입니다. 한철 참선할 때와
또는 두철 참선을 때문에 그때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은 법문이지만은 성자의 법문은 우주의 본질을 말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면 정화가 된 만치 해석을 달리합니다. 참선을 오랫동안 하고서 경을 보면 그렇구나. 평소 몰랐던 것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척척 터지는 것입니다. 금생에 이 평소에 낮에 막히고 아주 까다로운 문제도 비단 이거 승리가 아니더라도 경험하는 문제 아닙니까? 밤에 갔다가 꿈속에 그냥 퍼뜨거니 문제를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구월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뿌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모두가 풀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젊어서 한동안 꿈을 꿨는데, 제가 치는 도반이 도련 스님이라고 도반이 있는데, 우리 둘은 한 30년 동안 같이 갔다 갔던 그런 도반입니다. 아주 치는 도반이 한 방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도반입니다만. 그 도반하고 꿈에 어디를 가는데, 아주 우람스러운 한 궁전인데 말입니다. 궁전 앞에 가니까 문지가 딱 지킨다 말입니다. 문지가.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해야지 그러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저한테 먼저 묻기를 지옥이 어디가 있는가 묻는단 말입니다. 평소에 저한테 물었더라고 그러면 저는 그 당시는 30대에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선뜻이 답변을 잘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꿈에 갔다가 명쾌히 해양간시 지옥공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해안로 본다고 생각해서 지옥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갔다가 한 친구는 거기서 대답을 못해서 탈락이 되고 저는 그걸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만, 평소는 제가 갔다가 그런 대답을 그렇게 그런 나이에 제가 헐말하게 못했어요. 근데 꿈에는 그와 같이 그냥 아주 명쾌히 대답한단 말이에요. 해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투철하게 본질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는 지옥이 원래 없는 것입니다. 해안관시 지옥공이다. 저기한 것이 갖다가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봐야 지옥이 어디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정말 투철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지옥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는 그런 법문을 갖다가 다음부터 예찬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읽어서 알기는 알지요나 선듯이 꼭 거기에 맞게씩 대답이 나오기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꿈을 꿔서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보충 생각을 그래도 무던히 하면은 이번 때 심리 허리시는 꿈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불교를 안 믿은 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학 문제나 그런 어려운 문제도 콜도로 생각하면 꿈에 그냥 술술 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의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밖에 못 쓰고 산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뇌세포가 갖다가 무슨 100억 개나 무슨 된다고 하지만 결국 10분의 1밖에 지금 못 쓰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사상은 100억 개가 아니라 무한의 것입니다. 무한의 정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꼭 비단 자기 뇌에만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부처님 정기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우주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꼭 자기 뇌 속에 들어있는 뇌세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를 그대로 잡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삿된선, 암중선, 공부도 뭣도 않고서 그냥 그렇게 엉뚱하니 자기 경계를 갖다가 아주 높이도 평가하고 또는 또 모르면 또 좋은 것도 그냥 붙다고 생각하지요. 그래 공부할 때는 허상과 법상이 나옵니다. 허상한 것들은 부질없는 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정당한 또 과정에서 나오는 또 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허상과 법상을 구분을 못 해버린단 말입니다. 법상은 차근차근 기호하는 것이고 허상을 갖다가 부정을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구분을 못 해놓는 것들은 그때도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돌이나 선식던 말씀을 이제 참고해서 그런 그 앙중모색하는 그런 선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만 따지고 참으로 실수하지 않는, 실수를 닦지 않는, 우리가 경을 많이 봐도 적어도 그 경 보는 동안의 얼마 동안, 몇 분일 동안은 앉아서 가만히 눈 감고서 우리가 참선을 해야, 그래야 이제 경 본 것도 갈래가 잡힙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진작에 드실 것입니다. 많이 이것저것 그렇게 다 집어넣어도 말입니다. 그것이 갖다 갈래가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자기것이 미처 못 됩니다. 이놈아 무리를 알아야 할 것인데, 무리를 몰라버리면 가다가 못 잡습니다. 따라서 참선과 더불어 선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아 그렇구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 더구나 야오선이라 그런 여우 같은 그러한 교만한 짓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기독교 사회나 불교 사회나 여우 같은 그런 무리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놓으면 자기도 망치고 남도 기도를 잘 못합니다. 소경이 한 소경이 갔다가 이제 무수한 소경 데리고 가다가 이제 한 명이 같이 빠져 준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불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명이인 궁명이라 한 소경이 갔다가 많은 소경이 끌어가다가 같이 함정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스승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나쁜 스승이 이끌면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기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기도한 사람 보고 이제 불교말로 병도사라, 병자 이제 이끌 도자 쓴다잖아요. 병도사라. 우리 종생은 병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여실하게 증명을 예술에서 말하지 않고서 꼭 자유견을 갖다가 보태가지고 함부로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기도할 때도 병도사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는 꼭 부처님께서 하신 말을 자기가 모를 때는 그대로 해서 옮겨주고 말입니다. 자기가 증명한 것만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대로 남한테 박해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3종 병이라, 아까는 삭된성이지만 이제는 3가지 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미도주작이라, 미처 이르지 못하고 너무나 성급은 이럴까 저럴까 그냥 태민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력을 다해서 다 하루빨리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하루빨리 성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그냥 그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 그냥 기분만 앞서서 말입니다. 빨리 어떻게 도인이 되어서 그냥 남을 기도해야 되겠다든가, 내가 빨리 안수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래가지고서 그 서둘러서 가는 이것이 미도주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가쁩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차분하니 되어야 우리 호흡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참선할 때는 우리 호흡 문제와 우리 공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호흡법도 역시 우리 마음이 거칠면 호흡도 거칠고, 또 호흡이 고요하면 또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초기에는 우리 중생을 제도할 때에 부정관이라, 우리 몸뚱아리는 모두가 다 머리에서 끝까지 부정은 더러운 것만 충만해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나 나올 때나 또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는 갖다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더러운 것뿐이다. 우리 죄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 금쪽까지 앞에서 대체로 죄를 짓는 것인데, 몸뚱이에 아낄 것도 뭣도 없이 보다 더러운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이것이 부정관이 나는 겁니다. 그런 관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호흡관이 나는 겁니다. 우리 호흡을 헤아리기도 하고, 또 갖다가 이제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것인데, 호흡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우리 요가스트라 같은 것은 주로 호흡법을 주로 하는 길 말하자면 이제 우리 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우리 참선은 자세를 결국은 올곧게 만드는 그런 행법이 거기 있습니다만, 아무튼 호흡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산란스러워서 참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참선을 때에 호흡을 고르게 다음에 몇 분 동안이라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려면 숨을 느리게 쉬어서 말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조절해서 될수록 들숨보다도 날숨을 더 길게 쉰다 말입니다. 또는
유식거려서 호흡을 오랫동안 좀 머무른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호흡이 저 아래 단전까지 쑥 들어가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럼 호흡도 청수가 느려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행습이 되는 것들은 나중에는 차근차근 호흡이 고요히 돼서 참새 이거지는 것들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자기 호흡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때는 호흡이 딱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참사는 분들은 나중에 자기 호흡이 끊어질 정도로 자기 호흡이 고요한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지식이라. 지식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산미에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호흡은 우리 마음 상황 따라서 가지고 상응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은 화두나 연물이나 주문이나 자기 인연 따라서 들리는 들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는 처음에 몇 분 동안만 호흡으로 자기 호흡을 다스리고 몸을 추스르는 것은 하나의 방편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미도 주작이라 그 다음에는 이도 주착이라 공부가 무던히 돼서 상당히 재미가 붙인단 말입니다. 자기 몸도 텅텅 비오고 또는 마음도 개운하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아는 것도 그냥 그것보다 홀썩 된 명색이 알아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자리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그 자리에. 그것이 끄트머리가 아닌데 그것이 도인 경기가 아닌데 기분 좋고 자기 몸도 마음도 개운하면 거기에 이제 딱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공부가 안 나가겠지요. 이것이 이도 주착이다. 이미 어느 경계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투탈무이라. 투탈무이라. 그 다음에는 아무 것이도 의지가 없이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고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너무나 그 공사상에 젖어가지고서 모두가 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지란 것은 본래가 다 보는 것인 거죠. 이와 같이 공으로만 치우쳐가지고서 조금 의지를 두지 않는 그런 것이 투탈무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참선병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1시간 예부터부터 되셨기 때문에 잠시간 쉬시기 바랍니다.